룻기 강해를 한 주 멈추고요.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의 절기상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룻기 강해를 한 주 멈추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와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나아와 반드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누가 언제 쓴 시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시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저랑 다른 성경책 가지신 건가요?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죠.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유일한 시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이 감사의 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TV나 책을 통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양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또 얼굴과 몸통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발가락 2개만 달린 채로 그 모습이 전부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서핑보드도 타고요. 높은 다이빙대에서 점프도 합니다.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드럼도 연주하고요. 자기 삶을 정말 즐기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런 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대요. 어린 나이에 굉장한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무려 저 불편한 몸으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절망에 늘 빠져 있었는데 저 사람이 15살 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 구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진 태도가 그 사람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높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삶을 비관해서 원래는요 계속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또 저는요 우리는 삶을 어떤 시선과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성경은요 이 삶의 태도, 애티튜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갑니다. 그 목적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12명의 보고가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무려 10명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은 엄청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라 말합니까?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무슨 소리냐? 그들이 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나머지 10명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을 포함한 12명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각 가문의 대표로 뽑힐 그럴 정도예요. 그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명 중에 믿음이 작동되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고작 2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이 40명이 좀 넘으시는데 이 중에 6분의 1, 그러니까 7명을 빼고 나머지 33명은 맨날 불평만 하고 지내요. 입만 열면 이렇게 지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자기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12명 중에 10명에 가까우십니까? 2명에 가까우십니까? 아멘. 2명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평소에는 믿음도 좋고요, 예배도 사모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각 가문을 대표하던 이 12명 중에 무려 10명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까먹습니다. 하나님 약속 잊어버립니다. 그냥 아이고 우린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긴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니까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통곡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합니다. 10명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에 영향을 사람은 받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시끄러운 거 보셨어요? 깍두기 당근이, 배추김치 당근이 이런 걸로 싸우는데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망도 많고요, 불평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별빛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짬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도 있어서요, 문제점은 잘 짚어내요. 그건 아니지. 짚어낸 것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분석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필터를 끼워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 끼우면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필터를 끼우지 않으면 꼬질꼬질한 물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필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필터를 갖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감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이 전반부고요, 4절과 5절이 후반부거든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전반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가시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송축하라 라는 명령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4절과 5절 후반부도 비슷한데요. 4절에서 먼저 권면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이요.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비슷한 구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던가요? 내가 신뢰를 줬던 그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밥 쇼그린이라는 신학자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썼어요. 고양이 신학과 개의 신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오랫동안 개와 고양이를 키웠대요. 느꼈던 감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나 강아지 키우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리가 없다. 저 인간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래서요, 인간이 조금만 잘못해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힌다라고 말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걔는 다르게 생각한대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인 게 틀림없겠구나. 그래서 걔는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화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와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겠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현관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냥 조건적인 것들, 예를 들면 월급이 올라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매상이 올랐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렸답니다. 다 좋은 일인데요. 이런 조건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 덕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구나. 그분이 선하시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경험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요,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죠. 지방 임원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남 목사님 알지. 유명하시니까 많은 후배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남 목사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하늘비전교회 청년들 수련회 2번의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이 계신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괜찮은가 봅니다. 일전에 하늘비전교회 작년인데요, 청소년부 수련회 설교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절 본 청년들이 청년부 수련회에 저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괜찮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기한 건요, 이 목사님이요, 저와 아내가 자란 모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겹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들은 거죠. 지식적으로 이정진 목사가 어디에서 사역하고 어디 집회에 왔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그분 이런 거 말고요.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말고요.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하게 아는 것,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렇구나, 이거 말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에 마음을 쏟고 드려야 합니다. 종교인같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라는 갈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갈증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짜 감사의 태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면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실 바에 이 마음의 소원, 영적 갈망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1,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말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 80년대, 90년대, 70년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혼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빨간색 그 강대상이 싹싹 카페트 쫙 깔려있는데 강대상에 올라만 가도 불효령이 떨어졌죠. 장로교 어떤 교단은요, 예배는 경건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내지 말래요. 이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물론 경건은 중요한데요, 경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어느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래요. 또 주체가 안 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셔도 비슷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뜻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문으로 들어가래요.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을 하시래요? 무슨 말을 하시라고요? 감사에 찬 말 하시래요.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농담 말고요, 감사에 찬 말을 하시래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래요.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의식적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이게 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감사의 태도를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장면에 주목해요. 5,000명을 먹이셨대. 12광주리가 남았대.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 정말 집중할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도시락은 볼품 없습니다. 아이가 먹을 적은 분량의 떡 5개,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전에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감사기도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은 He gave thanks라고 말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의 볼품없는 그 도시락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감사할 거리일까요?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요.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뒤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임금회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엄벌에 처한다라는 조서가 내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요,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두려워하며 기도하십니까? 두려워하며 기도하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드리는 감사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생명의 건짐을 받고 감사 기도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은 뒤에 땡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평소에 감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이 절로 나오십니까?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 오늘 황치빈 원사님 기도 안에 소름이 돋았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려는 얘기를 딱 정확히 하시는지. 흐릿한 별빛을 보고 허무한 날,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흐릿하나? 흐리멍텅하나?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도 별빛에, 그 흐릿한 별빛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지난주에 보셨던 상곡교회 조재진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상곡교회는 감사 훈련을 하겠다. 감사 노트를 쓰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전교인의 신앙 훈련으로 감사 노트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교인에게 다 일괄적으로 주보와 함께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노트에 빼곡히 적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작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본을 모여야 한다라고 하시며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회의를 또 했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역자들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유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맛있는 걸 누가 사주셨다. 감사하다. 아이 같은 반응에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5개 적는 거 쉬운 거 같으세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막 곤욕이어서 쥐어짜요. 쥐어짜고 새벽기도 무사히 다녀와서 감사.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죠. 한 주, 2주 매일같이 제 메모장에 적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는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단단해집니다. 풍성해져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무교절이나 수장절과 다르게 이 맥추절에만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세어서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날짜를 세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날짜를 세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넓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요, 날짜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429장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도 세워보아야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집,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친구들, 학교, 무엇보다 좋은 교회 식구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워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감사와 기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은혜 덕에 여기까지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의 영역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고요,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다녀왔던 정탐꾼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귀에 들려드린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음성 그대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반대로요. 주님 귀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린다면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린다면요. 우리 삶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주님은 들으신 대로 하신대요. 감사의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소리 들려드릴 때 주님이 그대로 반응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고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을 텐데요.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으로 주님에게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3절로 노래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그로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고르심 바라보며 모든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의지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전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가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내게로 모든 공부한 일이 찾아오는지 하나님 공부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신실하게 어린 양같이 우리를 공부하여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요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믿음을 알할 수 있도록 자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왜 별빛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많이 우신 성도님들도 있으셨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지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금 교회된 사명을 재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는지 참 신묘하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별빛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보며 주님의
그렇게 맞이합니다. 전반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 한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흐릿한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지, 주님을 탓하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주님이 도우셨고,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며 남은 하반기의 시간들도, 아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고 또 어려웠습니다. 처음 함께 모여 예배했던 13명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기에 그 아픔도 변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별빛교회를 통해 미리 감사를 선포합니다. 별빛교회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